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이 몇 달 전에 주일날 우리 두기고에 대해서 아름다운 동행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폈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 전 본문인데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끝으로 에베소서 강해는 마치도록 하고요. 몇 주간 주제 설교하고 다음 강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끝나지 않는, 끝날 수 없는이겠죠. 끝날 수 없는인데,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 시간, 또 지난 시간을 통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성령을 충만하게 되면 특징이 있는데 반드시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관계도 잘한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에베소서 5장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시와 찬양으로 서로 화답해라, 성도 간의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부부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노하게 하지 말고 하는 그 관계의 회복,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살폈던 것처럼 직장 속에서 상관과 종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관계 속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모습 앞에 마치 모든 일들이 평탄하게 열릴 것 같이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10절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전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함과 동시에 우리 주님이 성령께 이끌리셔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시던 것처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죽을 때까지 무엇을 입고 있으라고요? 네 글자 전치로 시작하는데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죽을 때까지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13절 하반절을 보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서기 위함이다. 마지막에 승리해야 됩니다. 지금도 승리해야 되고 과거도 승리했지만 우리가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복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있는데, 마치 자기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옷을 입혀주듯이요. 똑같은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옷을 입혀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예수의 옷도 입혀주시지만 전신갑주도 입혀주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이건데요. 전신갑주가 총 몇 가지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 이렇게 세어보면 의의 흉배를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세어보면 6가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가지라는 이야기는 뭐냐? 한 군데도 무시하면 안 된다. 5가지가 무장하고 한 군데를 놔두면 그 한 군데가 집중적으로 마귀가 공격을 해서 결국은 서지 못하고 넘어진다. 그러니까 이 6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내가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다 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강점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넘어졌느냐? 믿음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는 애굽으로 피신을 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자기 아내를 보고 너가 보면 아름답다.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남편이 아브라함이라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니까 우리 그냥 누이라고 하자.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결국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결국은 믿음 때문에 믿음 안에서 넘어지고 만 것이죠. 모세의 강점이 뭡니까? 모세의 장점은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 백성들이.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얘기는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물을 내라.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물을 낼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인이 빼앗고 반석을 향해서 2번 지팡이를 내리칩니다. 성질을 부리다가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모세의 강점이었던 온유함 속에서 넘어지더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좋으면 좋은 사람인 거예요. 용기가 있습니다. 배짱이 있습니다. 용기와 배짱이 강점인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지? 그러니까 부인을 하죠. 또 부인하고 또 부인하고 3번을 부인하고 결국은 예수를 저주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성실함입니다. 어릴 적부터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칼같이 시간을 맞추는 사람인데 다윗이 어디서 넘어졌어요? 다윗은 낮잠 자는 사람이 아닙니다. 늘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하루 낮잠을 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죄를 범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결국은 그러므로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딱 맞는데 무릇 섰다고 하는 자들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강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넘어질 수 있거든요.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것들 다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기는 끝까지 서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가야 된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 내가 연약한 종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전신갑주가 필요하다고 기도하고 그거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의지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상 2가지만 딱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마귀가 집중적으로 우리들에게 공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실성을 마귀가 미워하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하는 건 이 성실성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성실하게 만드는 게 마귀가 우리들을 공격하는 목적 중에 하나인데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가 뭐냐 하면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여러분 뭐를 하라 그러죠? 진리에 허리띠를 띠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죠? 악한 마귀가 성실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리띠는 우리가 지금 차고 있는 지금 이런 허리띠가 아니고 로마 군인들을 영화에서 보면 앞치마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 앞치마 앞에 이 가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앞치마가 가죽으로 만들고 가죽 덮개를 이렇게 허리에다가 쪼매매는 걸 허리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이 되던 히브리 사람들이 되었던 사람들은 길고 폭이 넓고 늘어지는 그런 너플너플한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런 옷을 입고는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강력한 어떤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력하게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활동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허리띠를 묶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실성을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을 보면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래라.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그러니까 마음을 근신을 해라. 허리띠를 졸라매라. 그것은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삶과 마음이 일치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성실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요. 사람의 옷차림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느슨한 옷을 좋아해요. 너플너플 바지 옷도 그냥 축축하게 처져 있고 그런 사람을 보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느슨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머리도 스포츠용으로 쫙 밀고 옷도 타이트하게 딱 붙어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 옷 상태가 사람의 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복 중에 너플너플한 군복 보셨습니까? 제복 중에 너플너플한 제복을 보셨습니까? 다 보면 타이트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성실성을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을 해야 되니까 바삐 움직여야 되니까 옷도 타이트하게 입는 것이죠. 여러분 성실성의 반대말이 불성실입니다. 근데 원어로 보면 불성실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이중생활이라고 표현을 해요. 두 주인을 섬기는 걸 불성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뭐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죠?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성실성은요, 마음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실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갖습니까? 에베소서 4장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하나다.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다. 그러니까 성실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살아가는 것이고 딱 한 마음인 것이죠. 결혼 생활도 오직 한 여자, 한 남자입니다. 교회도 한 교회입니다. 한 주님만을 섬겼다, 하나님만을 섬겼다, 그것이 성실함입니다. 사도 바울 상 가운데 성실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을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간다. 뒤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열심히 뛴다. 한 분 하나님 바라보고 뛰고 있는데 그 성실함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유혹이 뭐냐? 마음을 나뉘게 하는 겁니다. 이중생활하게 하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을 보면요 다 이중생활입니다. 부인도 둘을 얻으려고 그러고 장부도 이중정부 기록하려고 그러고 양다리 걸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도 같이 섬기려고 그러고 교회 오면 성실하고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삶을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마귀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 유혹인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4장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마음과 이 더블 포커스죠. 마음이 나눠져 있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롯이 눈을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하고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단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합니다. 근데 그 땅은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어서 딱 봐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습니다. 롯이 했던 일이 뭐냐면 더블 포커스예요. 하나님도 바라보고 소돔 땅도 바라보고 야 좋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다. 그 말은 신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블 포커스로 지금 롯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도 취하고 하나님 것도 취하자. 그래서 롯은 오늘 에베소서 6장의 표현에 의하면 진리의 허리띠를 띈 사람이 아니고 이중생활 더블 포커스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그의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둥을 되었을 때 어떻게 해서 소금기둥이 되죠? 뒤를 돌아봐서요. 이게 참 이중적인 표현이 있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그의 삶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4장에 가서 보면 롯이 잡혀갔습니다. 그럴 때 3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롯을 구출해주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출을 해주고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소돔 왕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뭐라고 제안하냐 하면 전리품을 다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질도 네가 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창세기 14장 22절인데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지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를 하는데 네 말이 이걸로 이 전리품으로 나를 치부하게 할까봐 그게 두렵다. 그래서 너에게 속해 있는 그 전리품은 내가 한 오락이라도 가져가지 않겠다. 너 다 가져가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요 성실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원 포커스였어요. 물질을 가질 수 있잖아요.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내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할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의의 진리 허리띠를 띄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불성실함을 해결하고 성실하게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해결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시죠?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마음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침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마귀가 성실함을 불성실함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공격하냐 하면 첫 번째로는 성실성을 깨트리지만 두 번째 공격이 뭐냐면 날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고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 참소자를 잠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오늘 의의 흉배, 호신경을 붙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붙이느냐 하면요. 마귀가 자꾸 우리들을 참소하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입니다.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마귀가 쫓겨났는데 그 특징이 뭐냐 하면 참소하는 자라는 것이죠. 마귀가 항상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폭로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을 보면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뭐에 대해서 우리를 증거한다 그러냐면
세 가지를 증거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요. 두 번째가 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가 심판에 대해서 증거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도 우리의 죄를 폭로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도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 것 같고 마귀도 우리의 죄를 참소하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령은 죄를 생각나게 하는 통로가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만들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통로가 말씀인데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죄를 지적해 주시고 우리 죄가 폭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뒤끝이 좋아요. 그런데 마귀 참소의 근거는 뭐예요?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 죄를 폭로시키시는데 마귀는요, 감정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죄를 폭로를 시킵니다. 그래서 감정, 그것을 참소하면 참소할수록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자꾸 낙심이 되게 되고 절망케 되고 하나님의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마귀가 왜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회개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뒤끝이 좋지 않습니다. 자꾸 이상하게 마귀가 폭로를 하면 머리가 띵하고 아프고 낙심케 되고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전부 다 마귀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D.L. 무디한테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거 알겠는데 그런데 나는 내가 지은 범죄를 잊어버릴 수 없고 그 죄책감 때문에 내가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요, 내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D.L. 무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신앙 상담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D.L. 무디가 이렇게 물은 거죠. 당신이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러니까 D.L. 무디 목사님이요, 그냥 버럭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었고 예수께서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을 했으면 그냥 믿으면 되는데 당신이 뭔데 아직까지도 안 믿고 있냐고 그렇게 화를 내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10여 년 전, 20년 전에 유행했던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끊었는데 기독교인들이 생각할 때 여전히 그 저주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 과거의 허물들을 자꾸 이렇게 폭로시키고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는 그 책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귀가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장난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자꾸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그리고 결국은 넘어지게 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그런 마귀의 참소를 이기기 위해서 의의 흉배 호신경을 우리들에게 줬습니다. 마귀가 참소를 하면 누구 의 자랑하라고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하라고 의의 신경을, 호신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 그러냐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리고 이 의가 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떻습니까? 차별이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됩니까? 그냥 예수님이 나를 구속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흉배를 그냥 이렇게 드러내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가요, 꼼짝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입니까? 해명하는 게 아닙니다. 맞장구 치면 됩니다. 너가 죄인이냐? 그럼 나 맞아, 나 죄인이야. 너 허물 많지? 그래, 나 허물 많아. 그런데 우린 뭘 자랑하는 거죠? 의의 호신겨,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귀는 자꾸 우리 가족을 보라 그래요. 허물 많은 가족을 보라 그럽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도 허물 많은 교회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세상에 허물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고 허물이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맞아. 다 부족하고 다 어렵고 힘듭니다. 그때 우리 심령 가운데 무엇을 자랑하시라고요, 성도님들? 의에 허신겨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걸 압니다. 그 자랑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행하고 있죠? 기도를 하죠. 하나님이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보혈 공로로 하나님의 보호자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18절에 전진갑주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전진갑주를 입고 난 다음에 무시로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잘 설 수 있다. 마귀가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는 백성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십자가 보혈 공로 만나시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울리고도 남음이 있는 응답 가운데 주님,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쁨으로 이 자리를 일어서시기를요,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강교회가요,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고 또 이제는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도 다 세워주실 것이고 그 안에서 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모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런 믿음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이 시간 찬양할 때요, 우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고 기쁜 마음으로 전신갑주를 입고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주님의 무언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주님의 깨끗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불 꺼주세요.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네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님보다 더하게 4절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그의 피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길 원하며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예수의 피만 의지하면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여신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악한 마귀는 계속 와서 우리들을 어떻게 공격하냐, 아무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참소를 하면서 죄인이다, 허물이 많다, 그래가지고 믿는 자의 가정이냐, 그래가지고 믿는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라고 그럴 수 있냐, 어쩌다 저쩌다 하면서 우리들을 공격을 할 때 성도님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이기고 믿음으로 정말 낙심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2000년 전 역사 속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내 삶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니, 그가 하나님 우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기도하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락들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도구로 반드시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내 삶에 저주와 같은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의 번화로 바꾸어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영향력들은 다 사라지게 해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가정은 화목하게 되게 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섬기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주의 이름 붙들고 강력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의 복락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할 때 이제 다음 주일이면 다음 주일 토요일 원로 목사 추대 및 위임 목사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32년간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왔습니다. 든든히 서왔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 또 아름답게 계승을 해서 예만교회 100년 대계를 꿈꾸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예만교회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특별히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 늘 영역의 강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은혜 가운데 드러내고, 또 앞으로 기도로 또 모든 사역으로 도역하며 같이 나가실 때에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그 기도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한 마귀의 괴계를 깨트릴 수 있는 전신갑주를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걸어가겠다 다짐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붙들고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